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또 이렇게 승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오늘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만 우리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하십시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8장 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 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니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교동문 96번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해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평화 인사하시고 앉으시 바랍니다. 찬송가 559자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하나님 한간의 종아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주원기 장로님 대표 기도가 있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세세 무궁토록 너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질병과 혼란과 어둠 가운데 있던 저희들을 올해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건강으로 지켜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인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사 천국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코로나 질병 가운데서도 안정 국면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부족하지만 일부 입으로 나눠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오늘도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먼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주홍 같은 붉은 죄를 주님 앞에 아랠 때에 우리는 부족하여 물 가지고도 씻을 수 없고 불 가지고도 태울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자복할 때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거듭남의 역사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하며 사모하며 주님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에 예루살렘 전을 이루어서 성령님 거하시고 운행하시며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 시간 나타나기를 원하며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님 장조에 부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의 선장 되시고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가정들을 돌봐주시고 지켜주셔서 이 코로나 질병이 완전히 회복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평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속한 시일 내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말씀의 떡을 나누고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속히 임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사오니 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가 이 한 시간 나타나며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생업장마다, 일터마다 회복되고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이 강단을 축복하시고 귀한 목사님을 강단에 세우실 때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영원히 가라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 시대가 혼돈하고 혼탁하며 두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말씀을 통하여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 아도하는 입술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을 삼하며 이 모든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담대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쁜 물에 금을 던지라 말씀하실 때에 순종함으로 그 그물을 던질 때 많은 고기가 잡힌 것 같이 말씀의 순종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창조 질서를 바로 세우며 그 은혜의 길 걸어갈 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선한 길로 의의 길로 믿음의 길로 하나님 질서를 바로 세우며 고기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사랑하는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가라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시고 그 말씀에 의지해 나갈 때에 더욱더 굳센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 두 분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사역 감당할 때마다 동행하여 주시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어린 생명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그 일을 속히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눈물의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어린이 주일이지만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아버지여 주님의 심장으로 저들을 품으며 기도할 때에 어린 생명들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며 명철함으로 그 어떤 어린이들보다도 하나님 으뜸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자녀들을 통하여 가정이 복되고 감사하며 기쁨이 넘쳐날 수 있는 귀한 존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의 민족이 코로나19 질병으로 인하여 수고하는 의료진과 봉사자들 한 영혼 한 영혼을 굽어 살펴 주시옵시고 저들의 수고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찾아가 주시며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위해서 모든 위정자들도 이 시간 품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주권자 되시며 통치자 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헌신하며 경제를 회복시키는데 온갖 힘을 다하여 모든 서민들이 두려움 가운데 살지 않도록 일상이 회복되고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가로독이 말이지 않도록 돕는 자들 보내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 잔이 넘치나이다 감사하며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한 시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시고 보듬어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도 함께 하시고 찾아가 주시옵소서. 내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으라신 주님 믿음의 담대함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치료 손길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도 함께하여 주셔서 두려움 없는 평안한 가운데 평화의 길이 열려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교회가 함께 예배드리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며 성도의 계좌가 넘쳐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순서마다 간섭하시고 어둠 세력 악한 세력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성가대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날마다 기쁨의 감사의 찬양이 넘쳐날 수 있도록 그 성대를 지켜주시고 건강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깁니다.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나의 주님 함께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올 때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이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교회 본당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참 반갑습니다. 다 건강하시고
여러분들 가정이 다 행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어린이 주일인데 사실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오지 못하고 있죠. 또 학교에서 지금 수업을 교실에서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아이들이 지금 공부도 마음껏 하지 못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도 제대로 지금 드리지 못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이 모든 조치가 아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것이다 라고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우리가 이 모든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린아이들은 우리의 소망이지요. 또 우리의 미래지요. 또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소중한 보배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자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교육열이 높은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과연 어린이 교육이, 우리의 자녀들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을까?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큰 관심 중에 하나가 이 N번방 사건입니다. 이 집단 성폭력 범죄 사건을 일으킨 주범인 조주빈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24세의 청년입니다. 또 그와 함께 공범을 저지른 사람들이 18세, 19세 이런 젊은 아이들입니다. 이들이 미성년자를 포함해서 수십 명의 여자를 협박하고 길들여서 마치 노예처럼 학대하며 온갖 성착취물을 제공하게 해서 그것을 사이트에 올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회원을 모집해서 적게는 20만 원, 많게는 250만 원까지 내면서 회원으로 가입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엽기적인 그리고 정말 음란하고도 정말 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보며 즐기면서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함으로 많은 돈을 챙기는 그런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빙산의 일각이지요. 이 사건만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드러나지 않는 수많은 범죄가 우리 사회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우리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서신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자녀 양육의 원리를 한번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비들아라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비들아. 이것은 자녀 교육의 주체가 바로 부모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문제 있는 자녀는 없다. 다만 문제 있는 부모만 있을 뿐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 문제는 그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곧 부모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기의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자녀의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이들 교육을 교육기관에서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어릴 때부터 어린이집을 보내고 유치원을 보내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보내죠. 물론 이런 교육기관이 필요 없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필요하지요. 그러나 자녀 교육의 주체는 학교가 아니라 부모다. 부모가 아이를 교육함에 있어서 그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중학교나 고등학교, 대학교에 위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주체가 부모예요. 부모. 자녀 교육의 일차적인 책임자가 부모라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는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고. 우리가 다른 기업보다도 자녀 교육에 대한 기업은 실패해서는 안 되죠.
이것은 우리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이것은 결코 우리가 실패해서는 안 될 귀한 기업이 어린아이 교육, 우리 자녀 교육이란 사실. 우리가 직장, 사업도 다 잘해야 되지만 이 자녀 교육, 자녀에 대한 이 문제는 우리가 정말 놓쳐서는 안 될 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공부만 잘하면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부모의 착각이에요. 그래서 부모들이 아이들을 학교 보내기 위해서 돈 벌고 또 그들을 위해서 정말 사업하고 애씁니다. 그래서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내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을 부모가 역할을 다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녀들이 공부만 잘하면 훌륭한 사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녀들한테 첫 번째 하는 말이 뭡니까?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잘하고 있니? 그것이 우리의 정말 첫 번째 아이들한테 하는 그런 말이 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 또 이 땅에 있는 자녀 또 아이들 위해서 너 공부 열심히 하니? 공부 열심히 해라. 그 이야기가 먼저 우리 입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볼 말이라는 거죠. 공부 잘한다고 훌륭한 사람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조주빈이랄지 또 요즘 범죄 많이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안 배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공부를 안 해서 하는 거예요. 학교 공부를 잘하지만 인격적으로 잘못된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의 교육의 가장 중요성은 바른 인격, 바른 삶을 가르쳐주는 것이 정말 귀한 교육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부모에게 영적인 가르침을 받고 축복 기도를 받으면서 자라는 아이는 참 행복한 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17장을 보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삭이 아들을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합니까? 그 말씀을 보면 첫 번째 가까이 오게 합니다. 가까이 오라. 그리고 입 맞추게 합니다. 그리고 이 이삭이 아이를 만집니다. 냄새를 맡습니다. 이 모든 것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표현이죠. 사랑은 접촉입니다. 예? 만지지요, 쓰다듬어 주지요, 냄새 맡지요. 가까이 하는 거, 이것이 사랑의 표현이에요. 가부장적인 유교 사회에서 살아온 우리 아버지들은 자식을 사랑하면서도 자식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지 않고 그것을 억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자식 귀한 것을 알면서 부모 귀한 것을 모르냐고 하는 핀잔을 들을까 봐 조심스럽게 부모님 앞에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억눌린 그런 삶 속에 살아왔던 것이 우리 현실 아니겠습니까? 자식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랑은 연습이 필요하죠. 연습을 해야 되는데, 늘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어색해지고 서투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쑥스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랑을 좀 표현하고 싶은데 라고 생각은 하는데 말이 표현이 안 되는 거고 행동이 되지 않아요. 사랑은 표현해야 되는데 표현을 잘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지요. 어떤 부부는 평생 사랑한다는 말을 서로 하지 못하고 마지막 세상 떠나면서 당신을 사랑했노라고 그제야 고백하고 세상을 떠나는 그런 안타까운 그 부부들도 있는 거지요. 사랑한다는 말을 왜 못할까요? 어색해서, 쑥스러워서, 미루다 보니까 시간 없어서 다른 기회가 있겠지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려도 자라서 대학교에 가고 군대 가고 결혼해가지고 자기 곁을 떠나고 마는 것입니다. 딸들도 마찬가지죠. 시집가고 자기 곁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가 자녀들한테 얼마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가, 얼마나 그들을 축복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라도 용기를 내서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는 표현도 하고 축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자녀를 야단치거나 또 훈육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무조건 내버려 두라는 말도 아닙니다. 이 말의 뜻은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녀들에게 어떤 분노하게 하는 말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매를 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를 때리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녀를 함부로 뺨을 때려서는 안 되지요. 화가 나가지고 뺨을 친다. 이건 안 돼요. 꼭 매가 필요하다면 저고리를 벗고 회초리를 가져오게 해서 자녀 앞에 무릎을 꿇고 종아리 맞아라 라고 정돈된 자세 속에서 아이의 종아리에 피가 나도록 때릴지라도 자기 자신의 절제를 하면서 무릎을 꿇고 경건한 마음으로 아이에게 회초리를 친다면 결코 그 자녀는 분노하지 않을 것입니다. 화가 난다고 함부로 뺨을 친다든지 어떤 육체적인 어떤 신체 가학을 할 때 자녀가 분노하게 되는 것이죠. 공동번역을 보니까 이 내용을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말라. 현대인의 성경에는 자녀의 감정을 건드려 화나게 하지 말라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어떤 그 화풀이를 받는 그런 자녀들은 반항적이 되고요, 공격적이 되고요, 정서가 불안하게 되고 부정적인 성격을 형성하게 됩니다. 여기에 노엽게 한다고 하는 말은 본래 뜻이 배가 항해를 하는데 바람을 없앤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바람이 없으면 배가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처럼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아이의 미래를 막는다는 것이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발전을 막고 자녀의 발전을 제어하는, 그것을 가로막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은 결국 자녀의 앞날을 망치게 하는 일이 된다 하는 사실을 말씀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마음에 큰 상처를 입는 때가 언제일까요? 첫째는 가정이 깨지고 무너질 때 자녀에게 가장 큰 상처가 된다고 합니다. 자녀에게 있어서 가정은 보금자리입니다. 가장 사랑을 받고 가장 평안하고 아픔과 고통을 치유받는 것이 가정인데 그 가정의 보금자리가 깨어져 버릴 때 자녀들은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부모가 늘 불화하고 다투고 갈등하는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마음의 병이 들어서 매사가 부정적이고 반항적이고 비판적이기가 쉽습니다. 사람을 불신하게 되고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이루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가정에 문제가 있는 자녀들은 학교에 가서도 공부를 제대로 못한다고 하고 직장생활도 제대로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어서나 재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공부에 집중해야 되는데 가정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일에 집중해야 되는데 신경을 다른 데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면서도 마음속에 공부하거나 일을 하면서도 부모가 싸우는 이유가 나 때문인가? 부모가 헤어지지는 않을 것인가? 부모가 헤어지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쓸데없는 신경, 쓸데없는 걱정, 쓸데없는 염려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정상적인 관계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불신이 늘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녀가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부모가 다정하게 지내는 것,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이 자녀들에게 가장 안심과 평안함을 주는 일이다. 여러분들 가정에 평안함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녀가 상처를 입는 경우는 부모가 지나친 욕심을 자녀에게 가질 때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자기의 소유물이나 자기 아바타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의 소망대로 자녀를 기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일에 간섭하고 아이의 일에 있어 너무 집중을 하고 너무 관심을 너무 쏟는 것이 자녀들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말 잘 듣는 기계나 로봇처럼 만들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부모는 온실에서 자라는 아이처럼 길러서는 안 돼요. 부모가 언제까지 아이를 끼고 있겠습니까? 언젠가 다 떠나게 되고 스스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죠. 유대인의 탈무드에 자녀에게 고기를 주지 말고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어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자녀에게 세상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부모가 되라는 그런 교훈이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부모가 자녀에게 너무 무관심할 때도 자녀들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너무 지나친 관심도 문제지만 방임도 문제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초등학교 저학년 10명 중에 3명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방임을 경험하고 있다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자녀 학대에 4가지가 있는데 그 4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방임입니다. 신체 학대, 이것도 학대죠. 성학대, 이것도 학대죠. 정서학대, 이것도 학대죠. 방임도 학대라는 거예요. 자녀에 대한 무관심은 자녀를 심리적 고아로 만듭니다. 자녀는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채우지 못한 사랑의 그릇을 다른 방법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삐뚤어진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는 부모가 지나친 관심도 있어도 안 되고 방임도 있어도 안 됩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때로는 참고 기다리고 때로는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그래서 항상 자녀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도 그것을 절제하고 자녀를 도우는 그런 부모가 현명한 부모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은 또한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교훈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트레이닝 또는 디사이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행동을 통한 교육을 의미합니다. 사람에게는 모방 심리가 있습니다. 뭔가 따라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있어요. 특별히 아이들에게는 그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떤 유의를 가르친다든지 노래를 가르친다든지 잘 따라서 합니다.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에는 이 모방 심리가 있어요. 아이가 가장 많이 닮아가는 대상이 누구냐? 부모입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부모지요. 또 가장 많이 가까이 하고 많이 시간을 같이 지내는 사람이 부모입니다. 그래서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는다는 것이죠. 자녀는 하나님을 통해서 부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늘 훈계하지요. 옳은 말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만은 정작 행동할 때는, 부모가 행동할 때는 스스로 한 말을 부정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아이들에게는 이율배반적인 부모의 위선을 보게 되고 삐뚤어지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거울입니다. 초등학교 교사들 말에 따르면 이 아이들을 보면 그 부모의 직업이나 부모의 인격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 아이들은 부모의 거울이니까. 자녀들은 부모를 모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흉내내게 되어 있습니다. 원만한 부부관계나 부모님들의 신앙, 그리고 인격, 안정된 가정, 이 모든 것들이 자녀를 바르게 성장하게 하는 밑거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해서 거울과 같이 아이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 자신을 늘 살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또한 훈계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instruction이라고 말합니다. instruction이라고 하는 이 말은 말씀을 통한 훈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자녀를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세상 원리를 따라서 아이를 교육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다고 하면 그것을 따라갑니다. 자녀들의 믿음보다도 좋은 대학 가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직자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되면 교회보다도 도서관에 가라, 학원에 가라, 너 좋은 대학 가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하라, 이렇게 자녀들을 교육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대학보다도 신앙이 더 밑에다, 이런 생각을 심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대학에 가도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것을 최상의 가치로 자녀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그 다음 절에서 배우고 확신해야 될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우리 같이 말씀을 16절과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이고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은요 학교의 교육이 아니라 신앙교육이에요. 말씀 교육이에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구세군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캐서린 부스라고 하는 그 분에게 있어서는 8명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모두 다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시켰습니다. 교육의 비결을 묻는 사람들에게 그녀는 대답하기를, 악마가 나쁜 습관, 나쁜 생각, 나쁜 지식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이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은요 백지와 같습니다. 무슨 색깔을 칠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마음 색깔이 바뀌어지게 되죠. 빈 통과 같아서 무엇을 넣어주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결정되는 것인데, 악마가 나쁜 색깔을 칠하기 전에, 나쁜 생각을 집어넣어주기 전에, 나쁜 습관을 넣어주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워주고 바른 신앙의 자세를 갖게 해줄 때 아이가 훌륭한 인격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학교 교육, 학원 교육 다 중요하지만 자녀들의 인격적인 성장을 거기에서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아이들이 학교도 지금 가지 못하고 교회도 오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온라인이 편리한 것 같지만요 참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대면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성장하는 것은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눈과 눈과 마주치면서, 표정을 보면서, 사랑을 서로 나누면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대면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얼굴을 바라보면서 서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따뜻한 손길을 서로 붙잡고 성도의 교제를 하면서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말씀의 떡을 나누는 이 대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나라가 참으로 코로나19 잘 제어하고 있다고, 정말 세계 속에서 모범 국가로 이렇게 세워지고 있는데, 정말 우리 한국의 이 K 방역이 세계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빛나게 하는 그런 방역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이 방역에만 그치지 말고 우리의 가정생활, 우리의 경제생활,
우리의 직장, 사업장,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 K신앙, K경제, K사회 이루어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방역에 대한 철저한 수칙을 지켜가면서 신앙생활도 우리가 철저하게 해나가야 돼요. 너무 움츠러들면 안 됩니다. 우리가 움츠러들면요, 우리의 경제가 절대로 펴지지 못해요. 우리 장로님이 아까 경제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중요한 것입니다. 움츠러드는데 어떻게 사업이 되겠어요? 사람들이 가겠습니까? 오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방관하거나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너무 잘못돼서는 안 되죠. 지킬 걸 철저히 지켜가면서 해야 될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 또 우리 그 교회 중직자들이 모여서 그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이번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의 믿음의 시금석이다. 그래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더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며 솔선하며 자발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믿음이 굳게 서는 그런 기회가 되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점점점 믿음이 약화되고 주님을 멀리 떠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가대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성가대를 하는데 저도 많이 걱정이 됐어요. 이게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게 어떤 문제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제가 성가대 하라는 이야기를 입 밖에도 안 했어요. 대장은 여기 계시지만 대장한테도 아니고 지지한테도 하지 않았어요. 어느 누구도 성가대 해야 된다는 소리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성가대를 해야 되겠다. 이게 자발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화 한 통화 해가지고 아무 권사님, 아무 집사님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전화 받으신 적 있습니까? 다 여러분들 자발적인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물론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도 귀하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어떤 자세를 가지고 생활할 것인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에 굳게 서는, 그래서 일당 5, 10, 100 믿음의 사람을 우뚝우뚝 설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 사회를 선도해 나갈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우리도 함께 두려워하면서 쩔쩔매고 방황하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까? 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갈 길을 보여주고 해야 될 길을 우리가 제시해주는 그런 오늘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한다. 그래야 사회를 선도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업그레이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청년들이 오후에 우리 청년들 모임을 한대요. 그래서 어떤 모임을 하냐 했더니 청년들이 이럴 때 좀 단합하면서 믿음을 좀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청년들이 어떤 모임을 하는데 타이틀을 업그레이드라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도 업그레이드 되고 우리 교회들도 업그레이드 되고 한국교회도 업그레이드 되고 우리 대한민국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합력할 손을 이루고 비 온 다음에 땅이 굳어진 것처럼 모든 면에서 더 견고하게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도 믿음의 가정으로 우뚝 서고 여러분들 자녀도 다 잘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5월 가정의 달 그리고 어린이 주일을 우리가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잘 양육해야 될 것인지를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 논리에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 자녀들을 신앙과 인격으로
바로 서는 자녀들로, 우리의 자손들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공헌할 수 있는 훌륭한 사람들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나라에서, 또 세계 각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여인들을 다 건강하게 해주시고 지혜롭게 해주시고 믿음 가운데서 아름답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축복하신 주님, 우리 자녀들 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3장 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하여 이 시간 11조로 주일 예물로 감사로 일전반제로 또한 선교 건축 여러 가지 명목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모든 정성과 믿음과 감사를 담은 이 예물을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풍성히 허락하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많은 사람들을 주의 이름으로 구제하고 선교하며 선한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에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업장에 은혜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케 해주시고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막에도 강이 흐르게 하시고 사막에도 길을 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은혜와 복을 주셔서 길을 열어주시고 복된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도 보배같이 쓰임받고 직장 발전의 귀한 밑거름이 되어지며 공헌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씌어진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더욱 널리 증거되고 많은 사람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간 일이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으로 재능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봉사하는 모든 정성을 하나님 다 흠양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복으로 영육간에 채워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마음껏 드리지 못한 성도들 위로해 주시고
믿음과 물질을 더해 주셔서 주일에 부유한 성도를 다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가정의 달 5월 정말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여러분들 다 건강하시고 또 하는 일이 다 형통하게 되시기 바라고, 우리나라가 속히 모든 면에서 정상화뿐만 아니라 더 발전되는 그런 기회가 꼭 되어지기를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시고 또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인데요. 다음 주일은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선물, 떡 선물을 드립니다. 우리 주홍기 장로님께서 예비를 하셔서 아마 좋은 맛있는 떡을 여러분들이 같이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청년부가 믿음 업그레이드라고 하는 타이틀로 오늘 오후에 남산 도시자연공원에 가서 좋은 시간을 갖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사동교회 창립 119주년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 노예의 정기 노예를 통해서 임원 선출된 명단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린이와 노약자는 아직까지는 코로나19가 종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바라고요. 또 본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예방 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는 꼭 착용해 주시고 교회 입구에서 발열 유무를 꼭 체크해 주시고 손 소독제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손은 집에서 나올 때 깨끗이 씻었으니 괜찮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 위해서 편안함을 주기 위해서 손을 꼭 이렇게 씻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회적 안전거리 적용한 좌석에 여러분 착석해 주시고 가족은 같이 앉으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은 서로 건강을 서로 다 알고 있고 또 이렇게 가정에서는 우리가 평소에 가깝게 지내기 때문에 가족은 가까이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악수는 여러분들 당분간은 좀 금지해 주시고 그 대신 이렇게 주먹을 통해서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어깨를 통해서 다른 방법도 있어. 또 얼굴로 환하게 웃어주면서 또 손을 흔들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손을 한번 흔들면서 할렐루야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5월달 첫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그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저한테 한두 번 이야기한 몇 분이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활기가 있어 보인다고, 교회가 좀 활기차졌다고 그런 말씀들을 여러분이 저한테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저도 좀 그게 느껴지네요. 네. 아멘. 더욱더 활기찬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 간증이랄지 등등 보내주신 분들 추첨을 해서 선물을 드리는데 제가 오늘 한번 추첨하겠습니다. 한동진 청년. 마침 2층에 나와 있네요. 박수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리기 바랍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예, 사진 나와 있습니다. 치킨 세트 선물로 드립니다.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네. 다 일어서셔서 주기도문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5월 첫째 주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절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또 자녀들, 자손들, 그리고 병중에 있는 성도들, 군에 있는 아들들, 해외에 있는 성도들, 자녀들, 한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